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죽음마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101쪽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또 귀한 한 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응답의 인생으로, 치료받은 인생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합니다. 안공짜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자, 공짜의 반대가 뭐냐면 안공짜겠죠. 예, 무료의 반대가 유료인 것처럼 한글로 말하면 공짜의 반대가 안공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첫 부분은 안공짜가 뭐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 13장 우리 본문 오늘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그 땅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 어디 부분이냐면 사사기겠죠. 그렇죠? 이제 여호수아 끝부분과 사사기를 의미합니다. 자, 일단은 11절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12절부터 뭔가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출애굽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는 내 땅이다라고 할 그때의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 4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은 광고를 잘하셔. 미리 말씀하셔. 그렇죠. 미리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 자, 12절에 이제 안공짜가 나오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있죠. 피개, 이파, 돌조금의 흑장, 장자의 죽음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얘기하세요. 자, 원래 장자의 죽음은 6월절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을 벗어나는 것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의 임박에 바르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의 첫 것도 다 원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아. 그랬더니 그날이 끝나고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지나는 동안에 그냥 살았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사는 것은 그때부터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포인트예요. 그냥 우리가 살았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희 살았지 이제부터 너희 첫 아들과 첫 짐승은 네 거 아니야. 누구 거야? 내 거 아니야. 이제 너희가 역사가 있는 한 매년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반드시 양을 잡아서 6월절과 또한 쓴나물 먹으면서 기억해야 돼. 무교병 먹어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 공짜가 아니에요.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함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신약시대에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끝?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이제 구원관이란 거예요.
즉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냥 고맙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대신에 13절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발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귀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양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그걸 죽여서라는 또 이제 예외 규정을 14절에 13절에 만들어 놨는데, 제가 하나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육하시는 방법이에요. 뭐 세상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교육하시는 방법.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오늘 묵상을 해 보니까 이 방법을 유태인들이 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교육을 뭔 교육을 하냐면 주입식이란 말 많이 봤죠? 들어보셨죠? 이것은 뭐냐면 다 일러주는 거예요. 자, 이리 와, 너 앉아. 자, 말씀은 A, B, C, D야, 알았지?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주입식 학교식 교육인데, 유대인 쉐마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자, 질문은 제가 하는 게 나을까요? 앞에 있는 성도가 하는 게 훨씬 나을까요? 뭐가 더 힘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질문하는 것과 아이가 내가 질문하는 것과 뭐가 더 오래 아이의 기억에 남겠어요? 누가 질문하는 거? 아이겠죠? 내가 궁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엄마 이거 뭐야? 그럼 그것은 더 오래 기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식 보니까 제가 오늘 4단계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건 지금 처음 말하는 거네요. 1단계는 뭐냐면 같이 합니다. 행동하라. 1단계는 뭐냐면 일단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단계 행동을 하면 2단계가 되면 그럼 그 아이가 저에게 뭐 하겠어요? 질문해. 아빠,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왜 빵 맛이 이상한데? 왜 이상한 빵을 먹어? 왜 빵을 맛없이 먹어? 왜 쓴나물을 먹어?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에서 잠을 자야겠어요? 베란다에서 잠을 자야겠어요? 뭐가 더 좋은 행동이에요? 베란다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베란다나 정원에 나와서요, 그다음에 나무로 이렇게 대충 만들어 어디가 보이도록? 하늘이 보이도록. 마치 광야에서 그래서 나뭇잎 아래 몇 개 넣어가지고 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서 초막절을 지키니까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애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와, 오늘 캠핑한다.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그럼 또 묻겠어요. 아빠, 캠핑은 좋은데 왜 맨날 해? 그러면 그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3000년 전에 알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일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질문을 어른이 이리 와봐, 앉아.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초막절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래야 돼? 이거 뭐야? 자, 제 말이 정말 맞는 걸 증명할게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같이 합니다. 게임 끝났다. 이해가 되시죠? 후일에 내 아들이 아빠 이거 왜 갑자기 짐승을 잡고 난리야? 아니 왜 갑자기 맛없는 빵을 먹어야 돼? 왜 갑자기 우리가 좋은 집에 놔두고 밖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우리 야외에서 잠을 자야 돼? 라고 뭐 하거든? 묻거든. 그럼 그때 이제 3단계로 뭐냐면 같이 합니다. 설명하라. 설명하려면 부모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알고 있어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는 자기 할아버지께 배운 겁니다. 그대로 배운 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 왜요? 매년마다 하니까. 한 번 아니라 매년마다 하니까 애가 기억을 하지 않을래야 안을. 일단 뭐가 기억하냐면 내 몸이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교육법은 너무너무 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 교육법은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 아빠는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묻죠. 오늘 뭐 배웠어? 맞죠?
그런데 유대인 부모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오늘 뭐 질문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배웠는데 걔네는 뭐 질문했어가 그 부모님들의 그런 애가 학교에 오면 묻는 그들의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 않을 수가? 왜? 질문을 하니까. 보세요. 오늘 또 보면 그냥 처음부터 질문을 부모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이럴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이제 6월절 절기가 만약에 3월달이라면 그러면 하루는 권사님들이 보리밥을 하는 거예요. 보리밥. 그럼 놀라겠죠. 아니 여보 갑자기, 아니면 엄마 갑자기 왜 이래? 할머니 왜 이래? 실은 지금 3월달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인데 그때 걔네가 무교병을 먹었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우리로 말하면 맛있는 흰 쌀밥이 아니라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미밥이나 그리고 보리밥 먹은 거랑 같아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하죠. 간단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3000년 전에 이러저러 해가지고 바로 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장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가 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15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아서 같이 합니다. 4단계가 있다. 자, 설명을 했는데, 자, 단지 설명을 한 것은 따라합니다. 아는 단계. 근데 어제 말씀 중에 아는 단계에서 뭐 하는 단계로 가야 되냐면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귀로 들으면 알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한 번 들으면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억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가려고 뭐라 명령했냐면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시죠? 즉 이런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성경을 써요. 조그만 종이에. 그리고 성냥감 같은 그런 가죽 상자에다가 매가지고 손목에다가 매고 다녀.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스마트폰. 자, 옛날 스마트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목에 걸고 다녔어요. 기억나시죠? 지금은 힘들죠. 하도 커서. 그때는 여러분 잊어버릴 일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목에다 거니까. 지금은 넣고 다니니까 빠질 수가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목에다 마치 시계처럼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가 메고 다니니까 메고 다니는 본인도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일 거 아니에요? 또 지나간 사람도 권사님 보는 순간 어찌 되겠어요? 그렇지. 말씀 지켜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육이고 진정한 최고의 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일단 행동을 해. 이게 대체 뭐예요? 질문을 해. 그럼 설명을 해줘. 그 다음에 설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상징물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약 3000년 전에 지금 이런 교육 방법을 하나님이 쓰고 있고 지금도 유태인들은 쓰고 있고 이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인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 없어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생색내기를 좋아하신다. 거 봐요. 지금 출애굽 한번 마지막에 하는 지금까지 써먹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생색내기를 좋아해. 안 공짜라는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이 시작되어집니다. 17절을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거기까지.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절 보세요. 자, 피아노가 애굽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2열 맨 앞에 있는 의자가 먼 산, 신의 산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제 얼굴이 가나안 땅이라 한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기 오는 길이와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가 더 가까워요? 여기죠? 실은 지금 피아노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요 강단 뒤쪽은 바다예요. 지중해. 그러면 바다에는 해변이 있잖아요. 해변. 그럼 그 길이 있어요. 그럼 바다 보통 그럼 이제 요 길이 보통 제일 있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은.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면 일주일이면 와요. 일주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 꽃이 있는 화분이 있는 지점에 누가 살고 있으냐면 누가 살고 있어요? 불?
블레셋. 지름길이고 일주일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오는 길인데 요 중간에 그때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강력한 도시 5도시로 연합이 된 거는 블레셋이 지금 여기 딱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제일 좋은 직선거리는 피아노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인데 길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블레셋이 있으면 블레셋이 가만두겠어요? 뭐 하게 돼요? 전쟁을 하는데 현재 블레셋은 완벽한 철기 문화 가지고 완전히 거의 국가대표예요. 국대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상태이다 보니 맨날 집만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움도 못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럼 민간인들이 국가대표랑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지. 그러면 전쟁을 하긴 하는데 오다가 보니까 두려워서 아이고 무서워 해서 다시 빠꾸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냥 지름길로 오면 될 텐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분명 전쟁 보면 돌아갈까 봐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돌리세요. 그 길이 바로 어디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니 거의 다 와가지고 여기서 또 민수기 13장 정탐꾼이 또 알죠? 이 부적절한 말에서 다시 권사님 쪽까지 해가서 이렇게 요리 왔다 갔다 이걸 몇 년이냐면 38년 동안 여기서 거기까지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이제 모압 지나서 딱 요리 왔다는 거예요. 39년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그들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아이고 무서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뭐해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끔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직진이 아니라 우회로 우리를 돌리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해가 안 되죠. 난 급해 죽겠는데.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딸, 우리 엄마, 아빠 빨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더 귀한 섭리하심이 더 좋은 길이 그 안에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분명 놀라운 우리를 잘 아시는 계획하심이 결국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직직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안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년 전에 저는 제가 바로 목회를 계속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저를 돌리시더라고요. 전 너무나 원망했습니다. 왜 제가 창림본부에다가 제가 10년간 봉사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뜻이 있어서 저를 더 많이 우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라는 더 넓은 것을 보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가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19절을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하셨으니 자 창세기 50장 25절 보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성대하게 요셉이 유언을 해요. 너희가 여기서 나갈 때 꼭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약 35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거 지금 지켜진 겁니다. 놀랍죠? 그럼 요셉은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아요. 즉 요셉은 내가 묻힌 땅도 이것이 내가 영원히 묻힐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내가 영원히 이스라엘 땅인 줄로 알고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즉 그 예언을 기억하고 모세가 약 50년 후에 지금 유고를 출애굽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21절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가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먼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먼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려면 뭐를 지나야 되냐면 광야를 지나야 되잖아요. 광야는 이건 거예요. 거의 사막이에요. 사막은 아닌데 흙인데, 단단한 흙인데 나무가 띄엄띄엄 있고, 그 그냥 사막에 그냥 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딱 맞아요. 어쩌다 그냥 십진나무 그냥 듬성듬성 있는 것이 뭐냐면 광야라는 것이 광야. 그런데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저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고난받는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밤길을 새벽 2시에 내가 뭔가를 사러 광명사거로 가야 된다면, 불이 꺼져 있다면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싸움 잘한 경찰관과 간다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섭죠. 우리 옛날 시골집 기억나세요? 화장실이 멀리 있어요. 나 혼자가 무서운데 아빠를 깨우죠. 그럼 어때요? 든든하죠? 생각해보면 아빠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겠지. 근데 편해요? 아버지는 아니야, 염려하지 마.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버지만 잡고 가면 그냥 안전한 거예요. 실은 아버지도 무서웠을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무서웠지만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녀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의 현장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최고의 코스 아니겠어요? 최고의 코스. 비록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직선 코스가 아니라 어떤 코스로? 돌려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돌려서 인도하심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비록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몸으로 체득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 모든 삶의 역사가 직선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 쪽으로, 다른 광야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해가 안 됐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쟁에 두려워서 돌아갈까 봐 그런다. 결국 직선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돌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가끔 우리가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피곤하고 힘든, 돈도 많이 드는데, 시간도 걸리는데, 마음도 아픈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매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돌아가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히려 배려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주여 그 길을 속히 앞당겨 주옵소서. 또 고난 아버지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주도 매일 예배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난주 동안에 우리가 돌아감으로 고백했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기도했사오니 이번 주는 이제 당도할 수 있는 은혜로 역사로 치유함으로 해결함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재개발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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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오. 아버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신 말씀 붙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온전히 아버지 역사하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입니다. 내가 살려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마음도 아버지 불편하지만 주님 온전히 그것도 사랑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먼저 인도하시니 그러한 부르기도 불기도 역사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온전히 믿고 살아가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그 길을 치는 길로 아버지 속히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안아주시옵소서. 날개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자 아니십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